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참 법을 알고 그 법을 쫓아감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흠양하시며 이 찬양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찬양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오셨습니까? 예. 한 주간 쉬었기 때문에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어서 이 말씀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1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때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 이 시간에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짐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요. 기도생활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6절에 뭘 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볼 때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는 신앙인이 된다면 그 사람만큼 축복이 되고 행복한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다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특별한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늘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과 저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다고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28장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를 쭉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결론을 하신 말씀이 뭐냐? 신명기 30장 15절하고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대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저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그 법칙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생명과 번성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해당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짐으로 정말로 우리가 축복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소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나답 가정이 저주를 받은 이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하나님의 법궤를 오랫동안 섬겼는데 복을 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 아들 우사가 죽었다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은 하나님 법궤를 잠시, 성경에 보면 3개월이라 했습니다. 잠시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 그 집안 전체가 복을 받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축복받는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올 때 셋수레에 실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냐 하면 사무엘하 6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셋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효가 그 셋수레를 모니라. 하나님 법궤가 어디 있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집으로 법궤가 들어갔냐 하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계속 지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기려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는데 이들이 블레셋 사람의 신전에 하나님 법궤를 두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지요. 그래서 그곳에 우상들을 쳐부수고 그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이 재앙을 갖다가 막 퍼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에게 셋수레를 이끌게 하고 그 셋수레에 하나님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지대인 베스메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베스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법궤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여러분 법궤에 뭐가 들었습니까? 모세 십계명 돌판 2개, 아론의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 아닙니까? 성경 공부만 조금 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몰라서 궁금해서 열어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6장 19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뚜껑 잘못 열어봤다가 5만 명이 죽었대요. 그 시대에 한 지역에 5만 명이 죽었다면 전멸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5만 명은 생략하고 갈려치놨죠. 생략하고 70명이 죽었다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죽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가 그들의 삶의 불행을 불러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놀래서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 집으로 법궤를 옮겨놓고는 20년 동안 방치를 해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법궤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백성들을 돕고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임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 속죄소라는 말이 뭐냐면 법궤의 뚜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속죄소는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팔을 벌리고 포무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앙에 속죄의 피를 받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속죄의 피를 그 위에 뿌리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은혜를 베푸는 이 시점을 시언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이렇게 불러서 시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피 없이 법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뚜껑을 함부로 만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몰랐던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법궤 뚜껑 열어보다가 죽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우사는 법궤 뚜껑이 열려질까 봐 두려워서 만지다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이들은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그냥 만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고, 그 하나님이 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돕기 위해서 법궤를 그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법대로 법궤를 섬기지 아니했을 때 그들의 삶에 재앙이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성경 처음 듣는 얘기죠.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했을 때 여리고성이 법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 던지고 총 쏘고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앞세워 갔을 때 그 법궤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갈 때마다 이 법궤를 앞세워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도움을 손길을 주기 위해서 법궤를 그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은지도 몰랐고 그 법궤에 대한 경외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들에게 재앙이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15,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늘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내 앞에 생명의 법,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되는 우리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법궤처럼, 법궤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법궤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들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축복이 하나님 임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반면에 죄와 사망의 법에 인도 안 받고 지배당하면 그 사람의 삶에 사망과 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명의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까요? 죽이는 일을 할까요? 어렵습니까? 살리는 일을 할까요? 죽이는 일을 할까요? 죄와 사망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까요? 죽이는 일을 할까요? 예, 쉽지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가 늘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앞에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을 보면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대요. 그런데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복을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그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그 아들 우사는 잘못 만져서 죽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궤를 20년 동안 방치해두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집에 처박아 놓고 20년 동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몇 번이나 읽어보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셋수레에서 실어 옮기려고 했습니다. 만일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니까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 방법을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의지의 결과가 그들의 삶에 저주로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는 죽었고 그 집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고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잘 아는 지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늘 개인적으로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되고 배우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다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우쳐주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요, 말씀 공부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CM들 청년들은요,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지 못한 무지 속에서 나오는 열심은요, 하나님도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굴 피곤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도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 하나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오히려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옮겨올 때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무리들 중에 3만 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데려오려고 했고요, 찬양대를 이끌고 가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성대한 행사를 했습니다. 3만 명. 우리 교회 성도가 3만 명 되면요, 찬양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사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 싫으니까 소가 뛰게 만들고 그 법을 몰랐던 우사는 만졌고 만짐으로 그가 죽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열심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불러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되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사 사건 이후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됩니다. 10절 띄워주세요.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그 법궤를 메고 갔는데 석 달 동안 자기 집에서 섬겼는데 엄청난 축복이 그 집에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받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전달합니다. 이때 다윗이 그 성을 법궤를 가지고 성에 돌아왔다고 말하는데 사무엘하 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니, 오벳 에돔이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했길래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법대로 섬겼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다. 사무엘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우사가 죽자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갈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다고 합니다. 수리에 실고 간 것이 아니고 어디 갔다? 어떻게 갔다? 메고 갔다. 이것을 보면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시고 갈 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간 오벳 에돔이 누구냐면 레위 출신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5장 21절을 보게 되면 마띠디아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번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자손으로서 노래하는 사람이다, 악기 다루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24절에 보게 되면 오벳 에돔은 성전의 문지기로 뽑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그 일을 가족 대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 레위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어렵나요?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기고 섬겨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잘 모르면 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되고 우사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 몰랐던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했다는 겁니다. 우사의 아버지 아비나답은 자기 집에서 20년간, 몇 년요? 20년간 법궤를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도 몰랐고 어떻게 섬기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지도 못했고요, 나중에 그 아들 우사는 재앙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오래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내 편에서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만족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이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 요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내가 알게 되고 그 요구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안에 육적인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고 거부하고 튕겨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버지께 막 쏟아붓고요, 그냥 가면 곤란합니다. 아버지 말씀하는데 못 듣고 가시잖아요.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컨테이너에서 막 열심히 부르짖어서 방언으로 열심히 1시간 기도하고 일어나서 막 나가니까 목사님이 쫙 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좀 듣는 기도 좀 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는 내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듣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다 보면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서 섬김으로 복을 받은 것은요, 그가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하는지를 잘 알았다. 그리고 그 요구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벳에돔이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에서 우사가 법궤를 만져서 죽은 곳이 6절에 보게 되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타작마당은 법궤 출발지인, 그림 띄워주세요. 법궤 출발지인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여기 보면 여기가 기럇 여아림인데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방향 여기입니다. 13km 가는 지점이 바로 타곤의 나작마당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 근접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서 우사가 법궤를 잘못 만짐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벳에돔이 자기 집으로 메어간 그 법궤는 어디냐면 10절을 보게 되면, 10절을 우리 보게 되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에 자기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보시면 그림 띄워주세요. 집이 어디냐?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가드.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가다가 다시 가드로 갔다는 거예요. 이 기럇 여아림에서 그 가드 방향은요 20km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우사가 죽었던 타작마당 그곳에서 자기 집 가드까지는요 33km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이동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법궤를 가지고 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법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법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 살펴봤던 베세메스 사람들 5만 명이 죽었고요. 그 앞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고요. 법궤를 운반하던 우사가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법궤 가지고 가면 큰일 나는 것 같다 싶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법궤를 가져가지 않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 왕도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가져가게 되면 잘못해서 다 죽어버릴까 싶어서 겁이 나서 가지고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요, 그때 손을 번쩍 들면서 저요, 제가 이 법궤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원래 오벳에돔은 다윗의 법궤를 가지러 갈 때 악기로 찬양하기 위해 따라갔던 찬양 대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양 대원들이 전부 레위 사람들입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찬양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오벳 에돔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찬양대에 가득했는데 아무도 법궤를 모시고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도 두려워 떨 때 오벳 에돔은 저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낙원의 타작 마당에서 자기 집까지 33km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33km 행군 한번 해볼까요? 다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법궤 무게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돌판 2덩어리가 들었습니다. 항아리 들어있고요, 막대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법궤 자체가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메고 33km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감동이 와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늘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방울과 눈물이 동반된 그 섬김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수레에 실어서 가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들의 땀방울과 헌신과 눈물이 들어있는 그 수고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들. 여기에서 오벳 에돔은요, 동시에 축복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열렸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의 눈은요, 열려질 때 그 사람에게 축복을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붙들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사람은요, 자기 집에 20년간 법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몇 년요? 예. 축복을 받기는 그냥 자기 아들이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축복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어떤 가운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루 여자는,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했고요, 오벳 에돔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선택하고 숨기는 것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는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분별력이 들어올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 귀한 사람은 하나님 볼 때도 어떻다? 이해는 못하시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사람이 볼 때 귀한 사람은 하나님 볼 때도 어떻다? 정답입니다. 예. 저희 교회 특성상 포항, 경주 말고 포항, 울산, 김해, 부산 이런 곳에서 예배를 매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 보면요, 맨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굉장한 에너지와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가까이서도 안 나오려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은 늘 교회 와서 말없이 교회 청소하고 섬기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말없이 교회 전반의 어려운 사역을 맡아서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내 삶의 축복이 된다는 그 축복을 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벳에돔의 가정이 축복받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역대상 26장 4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집안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잘 말해주는데요. 4절하고 5절을 보게 되면 오벳에돔에게 총 8명의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도 참 많이 낳았어요. 8명. 그런데 아들들이 다 복을 받았대요. 26장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가 큰 용서가 되도록 했다. 2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 오드니와 르엘과 오벳과 엘르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특별한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2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다 능력이 있어서 일들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오벳에돔 당대에 그 가족들이 전체 60명이나 되었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집안이 그 복 받은 것이 지금 문자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퀴즈. 이 아들들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 아버지 오벳에돔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3개월 동안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있었을 뿐인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법궤를 20년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저주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단 3개월을 모셨는데 그 자손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그 법궤를 보고 하나님 편에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오벳에돔 가정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축복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되는 믿음의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